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정보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졸업 예배 때 말씀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두 비유와 마지막에 잃은 아들의 비유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은 찾으려는 사람의 결단만 있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 찾으려는 존재, 즉 아버지의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돌아와야 할 존재인 아들의 자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서 이 나라 가보고 저 나라 가보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잃은 주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회개하여서 아들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받아줄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돌아올 아들의 결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탕자는 자신이 지난날의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고 망나니 같은 악한 행동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몸부림친 것이 내 인생을 더 망치게 했고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곁에 있던 그 복된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복임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라도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으니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깨달아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을 때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 또한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회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 재정과 능력, 시간과 관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이 여겨져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하는 인생인 것 같아서,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외모가 예뻐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다양한 것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조차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유 속의 아들은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인생이 추락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무리는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 다 치르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제2의 삶을, 잔치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마무리입니다. 이 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탕자의 입장에서 그 삶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지식과 지혜, 세상에서 얻은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 아버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기억했던 것이 탕자가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쁘시고 인간관계 하느라 바쁘게 사시고 분주복잡한 삶에 매여 살고 있어도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빠짐없이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신앙을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경험하고 꼭 기억해야 내가 혹 비유 속의 아들과 같이 세상을 기웃거리더라도 잠깐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게 되더라도 세상 일로 낙심하게 되더라도 돌아올 집이 있다, 아버지의 품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과 지혜, 돈과 명예, 사람들의 평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도 오늘 탕자와 같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오래오래 두고 자녀를 혼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얼른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하고 안겨들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얼른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잘못한 일과 상관없이 그 잘못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시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악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능력예배, 새벽기도 말씀, 새벽기도 11조 때 특별히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될 부흥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부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보혈로 덮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제대로 기억하셔서 내가 그 역사의 자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심겨지기를 소원하고 그 영향력이 나의 삶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이지만 엄마가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이효천 전도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전도사님께서 적으신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이 적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손에 한 명, 오른손에 한 명, 그리고 뱃속에 하나. 이번 주 찾아온 어린 엄마는 3명의 아기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3명의 아이와 아기.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님 돌고 돌아 날 찾아와서 그런지 남루한 행색이 말을 하는 것인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혼인신고 돼 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 엄마. 남자는 군대 면제받았죠. 다시 끄덕. 그러다 같이 살기로 해놓고 갔나요? 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어린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대표님, 입양기관을 좀 알아봐 주세요. 아이 2명, 그리고 출산을 앞둔 아이까지 3명. 엄마의 선택은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감히 내가 정할 순 없지만 읊조리듯 말하는 엄마의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다. 많이 힘드세요? 고개를 숙인 채 어린 엄마가 말한다. 네. 그래도 저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어린 엄마가 다시 입을 뗀다. 끝내고 싶어서요. 그냥 다 끝내고 싶어서. 끝이라는 그 단어에는 참 많은 말들이 숨어있다. 티는 못 내고 가슴이 콩닥거리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어린 엄마를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눈도 맞추지 못한다. 분명 자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것이다. 2 어깨는 축 늘어져 있다. 아마 현실의 무게가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손등에는 파란 멍. 그 사연 안 들어봐도 안다. 이상했다. 입양기관을 알아보려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하나 바들바들 떨리는 손은 어린 아기의 손을 꼭 쥐어잡고 있다. 아마 모든 것을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 엄마는 아기들의 손을 잡은 채 어딘가에 숨은 희망이란 놈을 찾아다니고 있나 보다. 끝내지 마세요. 손을 꼭 잡은 채 앉아있는 새 모녀를 보며 말이 툭 튀어나왔다. 엄마 혼자였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할게요. 끝내지 마세요. 그 말이 서러웠는지 어린 엄마는 또 울며 말한다.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일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오해라는 어린 엄마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 힘들고 아프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고난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였지만 같이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린 엄마를 잘 달래고 필요한 물품들을 한가득 챙겨주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며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함께 살아보자 말하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엄마는 아직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다. 그저 닥쳐올 현실이 두려운가 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은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 영혼의 소망,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 끝내고 싶지 않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까지 찾아가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연을 풀어놓으면서까지,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이면서까지 그 어린 엄마,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의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61년이 지난 지금 너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시지요. 그간 우리는 넘어졌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프기는 했지만 아팠어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태국에, 캄보디아에 세 개의 교회를, 복음의 기지로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린 엄마도 영혼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가 어렵지 않고 이미 탄탄대로 뚫려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혹 연약하여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른 안겨드는 탕자와 같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웃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같이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의 말에 동조해 주는 것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함께하는 시간, 경제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영향력이 됩니다. 미혼모의 삶을 살면서 끝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어린 엄마에게 손을 내민 귀한 손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포기해라, 끝내라,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다, 네가 책임져라, 다른 길 없다, 천상유수같이 이러한 유혹의 속삭임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는 발걸음, 제2의 인생의 시작점,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시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